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의 방해물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부제가 있습니다. 인생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한 왕의 신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이는요, 젊은이였어요. 굉장히 젊은 아이였습니다. 아마 중부금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기치 않은 질병이 찾아오게 되면서 의사도 고칠 수 없고 또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 죽음이 그 코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죽음이라는 것이요, 젊다고 해서 멀리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인류 최초의 무덤은요, 성경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무덤은 아담과 하와도 아니었습니다. 노인도 아니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무덤은 젊은이였습니다. 바로 아벨이라는 사람의 무덤이었죠. 제가 예전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20대 시절에 선교단에서 함께 활동했었던 후배가 30대 중반의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가게 되면서 그 장례를 치르면서 젊음이라고 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주고 보증하는 것이 아님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살 날이 많다, 나는 기회가 많다, 죽음은 나와 상관없다, 나에게서 멀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그저 희망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고 언제 죽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올지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될 마음의 태도와 자세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항상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충성합시다. 마귀는 믿음에 이르지 못하도록요, 걸림돌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돌뿌리 아시죠? 돌뿌리 지나가다가 탁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에도요, 그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더 단단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웃어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커지고 자라나게 되는 귀한 성장의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시는 분 중 가운데 그 돌뿌리를 캐고 앉아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왜요? 가야 되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도요,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방향이 있어야 돼요. 방향이 없는 사람은요, 100% 걸리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는 사람은요, 걸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알아, 내가 예수님 좀 알지 생각하는 것에서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무슨 말일까요? 아마 이 고향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았을 거예요. 그가 어디에 다녔고, 누구 아들이었고,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어떤 취미가 있고, 어떤 친구들하고 몰려 다녔는지 너무나도 자세히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한 일들입니다. 그 사람 키가 어떻고 몸무게가 어떻고 그거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고향 사람들은요, 그 정도 아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니까 믿음에까지 이르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걸림돌이 된 겁니다.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내가 모태신앙이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내가 모태신앙이다. 내가 직분자다.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 내가 성경 많이 읽었다. 저도 교회 학교 때 그 앞에 나가면요, 교회 학교 아동부 골든벨 할 때마다 1등 했던 사람입니다. 네. 제가 볼 때 아주 많이 알아서 1등 한 것 같진 않고, 다른 친구들이 워낙 성경에 관심이 없어서 제가 1등을 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 생활이 바른 것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개구쟁이였고요, 누구보다도 선생님 말씀 안 들었고, 예배 시간에 떠들고 돌아다니던 애가 바로 저였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호산나 교회를 담임했었던, 과거형이에요, 담임했었던 홍민기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 가면 가장 큰 교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수영로 교회고 하나는 부산 호산나 교회입니다. 10,000명 되는 큰 교회인데 그 교회를 담임을 했었어요. 근데 이분의 이 이야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연기자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연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연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나가게 되면 들어올 때 연기자가 되어서 들어오고 예배 끝나고 교회를 나가게 되면 다시 옛날 모습, 본래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교회에 오면 서로가 연기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서로 그 연기를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나도 계속 연기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옆에 있던 주영훈 씨가 무릎을 탁 치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예수님 아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어느 교회 중고등부를 맡았을 때요, 그때 선교사님의 자녀가 이 예배 때 나왔어요. 중고등부 예배 때 나왔어요. 와,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데요, 이 친구가 골든벨을 울리거든요. 근데 성경을 아는데 교역자보다 목사님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요. 성경을요 통째로 달달달달 외우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중학교 1학년 이제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갓 올라왔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이 뭐 신학자보다 교수님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장 말 안 들었던 학생이 누군지 아세요? 그 친구예요. 그 친구, 그 아이예요. 성경을 많이 알면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성경과 전혀 상관없이 개구쟁이로 살아가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성경 많이 알고 지식 많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하는 걸까요? 성경은 많이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성경을 몰라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히 못 들은 척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게 수용하고 좀 겸손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세기에요, 유럽에 1,400만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1,4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은 게 아니고요, 소련의 스탈린에 의해서 인종 청소를 당했습니다. 공산당을 싫어하는 사람, 공산당을 거부하는 사람, 공산당에 대적하는 사람을 인종 청소를 했어요. 그때 수많은 목사님들이 죽어나갔고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스탈린이요 교회를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신약 성경을요 어린 나이에 통째로 외웠던 사람이 스탈린입니다.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히틀러도 잘 알죠. 성가대 세례받고요, 성가대에서 찬양도 불렀던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유태인을 학살을 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사람을 죽이는데 힘쓰지 않습니까? 김일성도 마찬가지죠. 김일성의 부모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또 그의 선조들은요 만주벌판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힘써 운동하면서 산에서 산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김일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주의자가 되면서 어느 날 십자가를 다 말살시키고 교회를 다 불태워버리고 목회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처형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민족의 태양, 내가 태양이다, 내가 신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것,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내가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들 다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홍민기 목사님이요 부산의 호산나교회에 딱 부임을 하게 되니까 세상이 바뀌더래요.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에 부임하게 되니까요, 갑자기 사람들이 찾아오고 갑자기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존경합니다. 생전에 이분이 보통은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생전에 존경하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대요. 그러면서 좋은 자리에 앉게 되고 대우가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사정이 있어서 4년 만에 그 목사직을 내려놓고요, 큰 교회 담임 목사직을 내려놨습니다. 그랬더니 또 세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갑자기 배신의 소리가 들려오고 비난의 소리가 들려오고 험담의 소리가 들려오고 모함과 욕하는 소리가 들려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목사지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똑같습니다. 상처되는 말 들으면 상처받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큰 상처가 되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때 시편 23편의 말씀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어주시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 내가 그동안 너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았구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자리의 높고 낮음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었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으면 힘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탄함이 있으면 하나님 믿는 것이 기쁘십니까?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몰랐으니 이 정도 비난했지 나를 알았으면 더 많이 욕했을 것이다. 네,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언젠가부터가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감사하고 많은 것을 가져야 감사하고 성공해야 감사하고 병이 나아야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 달라고 기도합니까? 우리는 사실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힘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권능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면 되는 일이에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홍해가 갈라진 것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온 것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고 충성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왜 능력 달라고 기도할까요? 홍민기 목사님의 말로는요, 폼내고 싶으니까 능력 달라고 하는 거래요. 폼내고 싶으니까. 다 공감할 수 없지만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좀 와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일인데 충성하고 순종하지는 않고 능력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저에게 물질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왜 지금은 못 바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질 주셔야 바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보다 하나님 주셔야, 하나님 능력 주셔야, 하나님 물질 주셔야, 하나님 좋은 직분 주셔야, 하나님 좋은 신분 주셔야, 좋은 직장 주셔야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고 어느 순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적어도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해도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하나님이 부족하시다고 하신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어린아이의 그 작은 도시락 하나, 야 이거 누구 코에 붙이냐, 다시 가져가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 작은 아이의 헌신, 그 작은 아이의 도시락 하나 하나님 앞에 들고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일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자꾸 우리가 달라고 합니까? 폼내고 싶으니까. 제가 그때 굉장히 그 간증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달라고, 더 큰 것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명령하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라 하시면 아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바치라 하시면 아멘,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요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멘하며 삽시다. 충성하며 삽시다. 순종하며 삽시다. 자, 우리 인생에 믿음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보다 평탄한 것이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편안한 신앙생활, 너무 평탄한 신앙생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없으면요 너무 좋을 것 같죠. 학생들이 시험 볼 때, 학교 다닐 때요, 시험 없으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아라가 학교에 갔다 와서 영어 시험을 보고 와서 좌절을 하더라고요. 시험을 다 틀린 것 같대요. 너무 못 본 것 같아요. 막 절망하면서 있는 거예요.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잘 봤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잘 나왔대요. 근데 걱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첫째가 지난주에는 우리 둘째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좀 첫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 첫째가, 아라가 반장을 못했어요. 반장을 안 하고 전교회장에 나갔습니다. 네, 전교회장에 딱 나갔는데 참 감사하게 단일 후보예요. 네, 단일 후보예요. 아마 다른 사람들이 나는 아라한테 상대가 안 되겠는데 하고 다 포기한 것 같아요.
근데 아라가 와서요. 우리는 생각하기 단일 후면 웃잖아요. 아유, 그냥 당연히 되겠지 생각하잖아요. 집에 와서 걱정을 그냥 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지? 반대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막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험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사하게도요. 봤더니 지나고 나서 투표하고 났더니요, 새로운 아이들 몇 명, 모르는 아이들 몇 명만 빼놓고는요, 전부 다 찬성표를 던져서 정교 회장이 되었습니다. 네,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시험 없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시간들을 견디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마음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그저 성장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락함만 있으면요, 우리의 사명도 잃어버리고 우리 믿음도 후퇴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요, 원래 전사들이었습니다. 투사들이었어요. 영웅이었습니다. 그들은 말 타고 다니면서 활이나 창으로 사냥을 했었던, 싸움했었던 전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약해졌나 이렇게 봤더니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들을 인디언 보호구역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살게 한 거예요. 나라에서 지켜주면서 그들을 문화재처럼 등재를 하면서 보호받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 달에 몇 불씩 지원해 주니까요, 1,500불씩 지원해 주니까 돈을 벌지 않아도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환상적이죠. 돈 벌지 않아도 먹고 살고 직장 가지 않아도 먹고 살고, 격하게 공감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부럽죠. 그런데요, 그들이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고 그들이 수고하거나 일하지 않아도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고 살게 되다 보니까요, 그들의 투사적인 기질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일할 수 없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땀 흘려 수고하지 않은 돈으로 뭐 했겠습니까? 마약하고 도박하면서 다 탕진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더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왕의 신하, 주인공은요, 왕의 신하입니다.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아마 보통 때였으면 이 목수에게 찾아왔겠어요? 목수였던 예수님에게 찾아왔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니까요, 예수님께 매달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의 팔을 잡고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게 되니까 체면을 버리고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30km가 되는 거리를 저는 말 타고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뛰어왔더라고요. 뛰어왔어요. 아들을 위해서 뛰어왔어요. 8시간 동안 쉬지 않고 뛰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절박함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절박함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이유도 무엇입니까?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겉옷을 던져버리고 절박한 심정으로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가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요, 그 병원마다 다니면서 신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중증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심장 이식하신 분들, 신장을 이식하신 분들, 대장암, 암으로 이렇게 또 수술을 받고 절제하신 분들, 절개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병동을 다니면서 신방을 하게 되는데요, 병동에 가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교, 천주교, 무교, 기독교,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목사가 가서 기도해 준다 그러면요, 놀랍게도요, 내가 목사인데 거절하는 사람이 없어요. 불교 신자도 기도받고 교회 안 다닌 사람들도 기도받고 천주교 신자도 목사한테 기도받아요. 기도받더라고요. 왜요? 간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기도받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거절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별로 안 아픈 사람들. 별로 안 아픈 사람들은 귀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아픈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질 때에 그들은 절박함이,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 탕자가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땡겨받지 않습니까? 원래 재산은 돌아가신 다음에 분배받는 게 유산인데 살아있을 때 받은 거예요. 나 아버지랑 상관없이 살아가겠다. 인연을 끊겠다 그 이야기죠. 그 재산을 아버지가 또 얼마나 착한지 유산을 나누어 주었어요, 미리. 이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젊은 친구가 나가서 뭐 했겠어요? 돈 쓰는 거죠. 술 사주고 밥 사주고 그 향락 하는데 가가지고 문화생활하면서 다 써버리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돈을 쓸 때는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이 친구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가진 것을 다 써버리니까요, 어느 순간인가 다 없어지게 되었어요. 지갑이 비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하나 둘 떨어져 나가고 이 사람도 돈이 없어서 정말 그제서야 비로소 일하면서 먹고 사는데 누가 써주지 않으니까요, 일해보지 않은 사람을 어디서 쓰겠습니까? 일해보지 않은 사람 일할 데가 어디밖에 없었냐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돼지를 치우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먹을 게 없으니까요, 돼지가 먹는 것을 자기가 주워서 먹을 정도로 비참하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은데,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은데 차마 아들로서는 못 가겠고 내가 종으로라도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탕자가요, 조금 배불 때는, 배가 고플 때는 뭘 찾냐면 쥐엄 열매를 찾습니다. 살아보려고 먹을 것을 찾죠. 그런데 정말 바닥에 내려가서 먹을 것이 없게 되고 가장 힘들게 되니까 누구를 찾게 되냐면 아버지를 찾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배고플 때는요, 뭘 찾습니까? 조금 어려울 때는 뭘 찾습니까? 세상에 도와줄 사람들 찾잖아요. 세상의 끈을 찾잖아요. 근데 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건져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고프게 하시는가? 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가정에요, 4살짜리 딸을 둔 5살짜리 아들과 4살짜리 딸을 둔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하고 나갔고요, 이 4살짜리 딸이 엄마하고 집에 있었어요. 근데 딸이 잘 노는 거예요, 혼자서. 엄마가 사실 그 아이를 가진 집에 엄마의 괴로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욕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엄마가요, 목욕을 하려고 아이가 잘 놀고 있으니까 아이를 두고 목욕을 혼자 한 거예요. 탕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따뜻한 물에다가 몸을 축이면서 피로가 다 가시는구나 하면서 목욕을 하고 딱 나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아이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아이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숨을 쉬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고구마를 먹다가 목에 걸려서 질식해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졸지의 딸을 잃은 이 가정이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있습니까? 정말 울면서 하나님 앞에 3년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이를 하나 더 갖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하나 더 갖기로 결정을 했고 예정에는 없었던 그 딸이 이듬해 태어나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그 가정의 아픔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뭐로 지어줬냐면, 너는 평생 오직 주님만 사랑하면서 살아라.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주인 주자를 써서 애주. 애주가 아니고요, 애주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정애주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딸 아이가 자라서 누가 되는지 아십니까? 백주년 교회 이재철 목사님의 부인인 정애주 사모가 됩니다. 네,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이재철 목사님이요, 젊은 시절에 이분이 한국 외국어대학교에 나와가지고 언어에 굉장히 뛰어났어요. 이분이 뭘 했냐면 홍성사라는 출판사를 세웁니다. 기독교 출판사인데 출판사를 딱 세워서 책도 내고 외국의 책들도 번역해가지고 내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요, 어마어마한 사업. 일반 그 출판사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젊은 나이에 대표가 됐죠. 명예를 가졌죠. 신분이 있죠. 돈이 어마어마하게 쓸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되니까요. 어디로 빠졌겠습니까? 다 사람들 로비하러 다니는 데 쓰고
술 마시러 다니는 데 쓰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정애주 사모입니다. 정애주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면서 그가 회심하게 되고 그동안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삶을 회심하게 되고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면서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100주년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에게도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제 아내의 언니를 먼저 하늘나라로 부르지 않으셨다면 아내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도 없었을 것이요, 제 아내가 없었더라면 저는 지금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처럼 보잘것없고 하찮은 인간을 바로 세우시고 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일의 은총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그러한 빚진 마음이 들게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 빚진 자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구나. 내가 정말 한 생명보다도 더 귀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여러분, 어찌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위하여 한 생명을,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이 마음이 드니까요.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고난이지만 그러나 한 가정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친 한 사람을 주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이 환영할 일은 아닐 만한 일일지라도 고난을 넘어서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 아버지는요, 자신의 아들의 병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오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고난을 통하여서 더 성숙해지고 더 믿음이 성장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다를 수 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우리 집으로 갑시다. 우리 집에 빨리 가서 우리 아들을 손으로 얹어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가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도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도다. 우리 성경의 말씀을 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0절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돌아서 가게 됩니다. 10시간을 걸려서 왔는데 10시간을 걸려서 다시 그 순간에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갈 수 있었을까? 믿음이 없이는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고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확신하다, 맡기다라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에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아들을 내맡기고 확신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에 맡기는 것. 결국 아들의 죽을 병을 통하여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걸림돌이 무엇이냐? 내 방법을 자꾸 고민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방법을 따라 삽시다. 네, 이야기만 한 가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뉴잉글랜드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당시에 항구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항구에 여러 척의 배들이 남편들이 다 배를 잡으러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아무도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편들을 보내고 걱정이 된 아내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풍랑이 막 일어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풍랑이 잔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데요. 바람이 잔잔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거세지는 거예요. 점점 배가 뜰 수 없을 정도로 뒤집힐 정도로 거세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한 오두막집에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자들만으로 불을 끈다는 게 힘이 들어서 불을 끄는 것은 엄두조차 내지 못했고요. 바람이 부니까 불길이 옮겨 붙으면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기도하다가 주저앉았어요. 밤새 기도하다가 주저앉았어요. 어느덧 아침이 밝았고 풍랑도 잔잔해지고 불도 다 사그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던 배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더니 다 항구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오두막집의 주인이었던 그 아내가 남편에게 달려가서 남편의 손을 붙들고는 하염없이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이제 우리는 망했어요. 지난밤에 우리 집이 다 불에 타버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남편이요 그 얼굴을 보더니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대뜸 그러는 거예요. 집이 불이 다 타버렸는데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그 불 덕분에 어선들이 무사히 항구를 찾아서 길을 잃지 않고 돌아올 수 있었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남편들이 귀환할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을 지피셔서 통하여서 모든 남편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들로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나님을 꺾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방법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선한 길로, 좋은 길로, 푸른 초장의 길로, 우리의 삶을 풍성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